또 어제는 8시간 동안 앉아서 2주 동안 해야 될 설교 또 기본적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커피를 내리는데 딱 들어가는 생각이 이제 교회 들어올 때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 안 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교회 들어가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강대상에 제 선풍기가 주일부터 지금까지 켜 있더라고. 그래 선풍기 끄고 하루 시작이 또 이렇게 오늘 추석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하루 시작하면서 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는 기본적으로 했는데 새벽에 와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가 바뀌었어요. 설교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바로 제가 2주 새벽 설교를 전부 다 준비를 해놔도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그 틀을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것이 딱 생기면 그 새로운 것을 그냥 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원고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데 준비를 이미 2주 거를 해놓으면 그 틀 안에서 주로 이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성경 새벽에 와서 다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결국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경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온갖 소원대로 다 주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소원대로 다 주셨어요. 소원대로. 그런데 소원대로 다 주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솔로몬도 히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눈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는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땅이 갈릴리에 있는 땅들인데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불이라는 말이 쓸모없이 버려진 땅 그런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땅 별로 쓸모없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잘한다고 주었어요. 그 땅을 가나안 이 갈릴리 땅을. 그런데 히람이 볼 때에는 별 쓸모없는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린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페치라는 말입니다. 하페치. 이 하페치라고 하는 소원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소원이란 마음, 즐거움.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소원이죠.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면 참 기쁘겠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면 내가 즐겁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한 것만 아니라 왕궁도 건축하기를 위해서 솔로몬이 열심히 왕궁을 건축했죠. 왜냐?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힘을 다해서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보낸 세월이 얼마냐면 20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들을 건축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20년 넘는 세월을 계속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가 그 외의 성읍들을 계속 건축해 나갔다고요. 뭐냐? 소원이에요, 소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성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원이 뭡니까? 지금 하페츠. 지금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가 아기를 가지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올해는 대학에 잘 지나가면 좋겠다. 취업이 안 된 아이가 취업을 하면 좋겠다. 하페츠죠, 하페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 돈을 버는 거, 명예를 갖는 거, 모든 것은 하페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전력 투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건강을 얻게 되고 돈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얻게 되고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직장을 얻게 되고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문제는. 왜 문제가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은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난 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라. 히람이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온갖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그런데 히람이 막상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가불의 땅, 쓸모없는 땅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가불을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 볼 때 쓸데없다, 쓸모없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소원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물질 줬더니 11조 드리고 땡이에요. 하나님 볼 땐 별 쓸모가 없어요. 옛날에도 11조 했거든. 그 11조나 21조나 액수만 조금 더 많은 것 뿐이지 쓸모가 없어.
하나님 볼 때는. 건강 달라고 그래서 건강 줬더니 그 다음부터 드리는 게 하나님 볼 때 쓸모가 없어. 별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이 쓸모 있는 거,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왜 합니까? 결혼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결혼 이유가 목적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들의 심리가, 남자들은 성취하는 것이 남자들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도 목표예요, 목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성취했어요.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새로운 목표를 쫓아서 가요. 여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이 시작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인데 남자는 이미 끝났어. 소원 이루었어. 남자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일들이 자기의 소원대로 원하던 대로 성취하는 일, 거기까지는 솔로몬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목표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바로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들어줬은즉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소원을 들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이 성전 이렇게 잘 지어주었으니 네가 성전 잘 구별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율법을 잘 지켜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갖 일에 다 순종해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해서 4절 말씀 보면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소원 성취는 왜 하는가? 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나는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시작인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가장 첫째는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성전만이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눈이 아니라 내 눈,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 그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네 눈과 네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서 있기 위해서. 소원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시편 1편 2절에 나타난 말씀은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여기 즐거워하여. 이게 핫패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명령한 바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법도와 율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법도와 율례가 하페츠, 소원이 돼야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늘 세울 때에 내가 들어진 소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는 전심으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 것.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때우기식, 형식, 그건 아닌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커피를 내리다가 기도 안 했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건 내가 약속한 의무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하니까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이 1분이든지 3분이든지 그건 어쩌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내 삶의 이제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죠. 때우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 잠깐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페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워하는 거, 바로 호람데오가 즐거워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결혼은 같이 있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냥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참 은혜다. 그냥 8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뒤지고 그러면서 8시간을 그냥 혼자서 8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일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그거 하면서 깝깝증나네. 그러고 생각하면 나와서 확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운동하다가 그러고 또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즐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왜 소원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호람되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결국에는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 내 눈이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나도 너에게서 내 마음과 내 눈이 멀어질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의 앞에서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솔로몬에게 이 일이 서서히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죠. 나라 정사도 바쁘고 즐기는 일도 바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요. 소원을 왜 이루고 싶습니까? 왜 건강해지고 싶어요? 왜 돈이 있고 싶어요? 왜 사장이 되고 싶어요? 왜 마음이 편하면 좋겠어요? 마음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까? 그래야 예배를 더 잘 드려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는 가정을 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나면 예배 드리는 일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둘이 놀러 다녀?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난 왜 소원이 필요한가? 그럼 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페츠, 그 소원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데, 즐거워하게 만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나?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나? 아니면 나는 가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 별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은즉 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을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기쁨을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웠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로부터 물러서 버린 솔로몬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에 열심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코람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도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삶 속에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에도 은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마음의 소원 이루셔서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코람데오 예배자의 삶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셔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